동양고전에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자라는 동양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송나라 사람,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이었고 철학자였던 이 사람은 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장자의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자라는 친구가 장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자기 소유, 큰 나무 한 그루 소유가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나무요. 큰 나무인데 이 나무 이름이 가죽나무라고 부른다네. 그 큰 줄기는 뒤틀리고 옹이가 많아서 먹줄을 칠 수도 없고, 또 큰 줄기가 너무너무 크지만 꼬불꼬불해져서 잘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험상궂다네. 길가에 서 있지만 대목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네. 지금 자네의 말은 이처럼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세 라고 장자를 폄하를 했습니다. 그때 장자가 말했습니다. 이 친구, 너구리 살쾡이를 본 적 있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 먹이를 노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낮게 뛰기도 하고 높게 뛰기도 하고 잽싸게 먹이를 이렇게 가로채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물이나 덫에 걸려 죽고 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자네는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아무도 없는 고을 넓은 들판에 심어놓고 그 주위를 하는 일 없이 배회하기도 하고 그 밑에서 한가히 낮잠을 자거나 또 도끼에 그 나무는 지킬 일도 없고 또 사람에게 해칠 위험도 없네. 쓸모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자 친구 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까운 이 밭에 있는 이 큰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걸 보고 장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나무는 크고 또 오래돼 있고 그렇지만 대목쟁이들이 줄을 뛸 수 없을 만큼 아주 꼬불꼬불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나무가 쓸모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나무는 안전한 것일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목쟁이들이 주목하지도 못할 만큼 옹이가 험상궂게 나고 꼬불꼬불해서 어디 기둥에 쓸 수도 없고 뭐 건축물로 갖다가 석가래도 쓸 수 없는 나무이기에 그 나무가 장수하고 배임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나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일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전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여러분 곱게 쑥쭉 잘 뻗어 있어요. 오래돼서 너무너무 나무가 튼튼하고, 그럼 대목쟁이들이 왜서 배임을 당해서 생존을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배가 버린다고 이 장자가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외모가 잘 못생겨서 더 잘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키가 작아서 더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미인이어서 여러분, 오히려 그 미모 때문에 여러분 탤런트로, 배우로, 또 유흥업소로,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인생을 너무너무 방탕하면서 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너무 가창력이 뛰어나고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세계 거의 10년 가까이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특히 자살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명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가수, 또 유명한 돈이 많은 기업가들, 또 법률가들,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고, 지위도 높고, 또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볼 때 여러분 직업을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행복할 것 같고, 그게 성공하고 멋있고 선망의 대상이고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한 40대 외과 의사, 40인가 50이 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치과 의사가 20년 동안 치과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 우울증에 걸려서 그리고 일을 하고 오면은 불면증에 시달려서 계속해서 우울증과 이게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의사인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성공했다, 의대를 나와서 성공했다, 다 치과 의사 하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 행복하겠다, 그 자녀들, 그 가정은 정말 든든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의 세계는 누구도 몰라요. 그 아픔, 그 조울증을 앓고 그 불면증을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장자라는 이 철학자가 유명한, 오히려 꼬불꼬불하고 대목쟁이가 줄 댈 수 없을 정도로 꼬불꼬불하고 또 괭이가 너무 많아서 쓸모가 없었다. 이 해자라는 사람이 한탄하니까 자네 그런 소리 말소. 오히려 그게 더 그 나무에게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평탄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발이 빠르다고,
머리가 여기서 발이 빠르다라는 말을 여러분 비유를 들었지 머리가 샤프하고 머리가 영리하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 빠르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 먼저 성공하고 정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당대 최고의 용사였잖아요. 자기는 성공할 줄 알고 또 이스라엘을 제압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골리앗이 만약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평범하게 사람에게 두각을 나타나지 않았으면 단명하지 않았죠. 용사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전쟁터에 나감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넓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소련하고 냉소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공산진영에서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지위를 잃어버리니까 개혁 때문에 잃어버려서 그 후세들이 다시 우리는 세계 최고의 큰 나라고 강대국이야.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 남편 다 전쟁터로 몰아넣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세계 최고의 큰 나라가 아니고 강대국 아니고 중간 정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나라였더라면 크게 되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잖아요. 성경에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힘이 세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또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렇게 전도서 9장 11절에 우리의 앞날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은혜가 곱게 쭉쭉 뻗어서 성공하고 아름답고 또 잘생기고 이 명예를 얻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여러분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지고 오히려 길이 막히고 오히려 돌아가고 이렇게 안전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옛날 수십 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여러분 서로 우리 얼마나 경쟁사에 서로 일찍 달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늦게 끼어들기 때문에 늦게 간 것 때문에 그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았다는 고백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실패한 일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기도 하고 또 크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소소한 정도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0년째 1인데 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가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지만
사살률이 1이라는 말은 행복하지 않아,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지쳐있다는 증거입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대한민국은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땅도 적고 인구는 많고 자원도 적어서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 환경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최고가 아니면 쳐다보지를 잘 안 해요. 최고가 아니면.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고 사람들이 다름박질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무엇이든지 최고, 명품, 집을 사도 서울의 강남, 자동차를 사도 최고 비싼 외제,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까지도 자기들끼리도 너 몇 평에서 살아. 그래서 같은 평이 아니면 상대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행복하면 됩니다. 행복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마음이 편안하면 돼요. 찬송가에 노래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마음이 평안하면 되지. 여러분, 최고 1등 명품 비싼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째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살며 사람들의 시선에 왜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내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내 심령이 평안하고 믿음으로 살고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하고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그것도 아니에요. 찬송가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주신 그 평안함, 여러분. 이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주의 화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이죠. 이분이 처음부터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이분이 무슨 인류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그림을 배워서 수학해서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밀레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할머니가 신실한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파리에서 서울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지방 그루시라는 프랑스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유학을 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생계가 곤란해서 물감을 살 수 없을 만큼 힘겹고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힘들어서 쉽게 말하면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또 집에서 보내준 조금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이 파리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 중에 마롤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마롤이라는 친구는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도시 출신에. 그래서 늘 그 파리 출신들이 밀레를 시골 띠기라고 자꾸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밀레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마음에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물질적으로는 여간 곤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유한 친구 마롤은 부족함이 없이 공부를 해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밀레가 부유한 마롤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아주 이 부유한 가정에서 풍요롭게 생활하는 마롤이 가난한 밀레를 친구를 늘 부러워합니다. 겉으로는 무시하지만 속으로는 늘 부러워해요. 그 자서전에 보면. 당시에 유행하던 그림이 잘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화가들인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이 장식, 삽화, 나체 그림, 음란한 그림이 그런 그림을 사갔대요. 그런데 이 밀레라는 사람은 이런 그림이 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돈이 될지라도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화가 밀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마롤이 하루는 밀레에게 얘기를 합니다. 밀레, 너는 나에게 사는 문제로 걱정이 없고 행복하다고 늘 말하지만 나 행복하지 않아. 이 부유한 마롤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그 자서전에 나옵니다. 밀레, 너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 늘 평온하게 보이고 너는 뭔가 확신이 있고 늘 평온한 그 궁핍한 환경 속에도 그 평온함을 잃지를 않아. 그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묻죠. 그리고 너한테는 참신한 인상과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말과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연 그대로. 그래서 그림도 있는 그대로의 농촌 생활 모습. 감자 씨앗을 심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작은 마을에서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때문에 서서 이렇게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마음에 있는 모습,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그림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마롤이 정말 너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게 너는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 이렇게 고백을 그 자서전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의와 희락과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성공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 행복이 있겠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이 있겠지.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 행복이 있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잘 산다고 10년까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역할, 그 의사를 해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신명기 3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루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쓰였다고 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루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윤택하고 살찌고 기름지고 성공하고 이게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피폐해지고 영원히 곤고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공고해져요. 영원히 공고해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탕자가 영원히 공고해진 이유가 뭡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여러분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났더니 처량하고 고뇌져요. 심령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다윗 왕의 가족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죽음이 가까웠어요. 근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왕위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죽기 전까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그 권한을 갖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라도 부모에게 함부로 안 하니까. 사람은 악하니까 그래요. 악하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윗 왕이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늘 이렇게 일단은 다윗 왕에게 잘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근데 힘이 없어지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물론 압살롬은 제압이 됐지만 그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지를 않고 나이가 들고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물려줄 생각을 안 하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제사장 또 요압 장군 다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임금님, 옛날 하나님과 또 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제 솔로몬을 데려다가 왕위를 물려줍니다. 기름을 붓고.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성전 안으로 도망칩니다. 죽을까봐.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끌어내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이.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도니아가 만약에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왕자로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고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주목받지 않고 살아갔더라면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라더라 재력가의 아들이라더라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삼성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이혼하고 딸도 자살을 하고 또 큰 딸도 이혼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평안이 없다니까 평안이. 호주에 언젠가 몇십 년 전에 그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에 그 교포 집사님이 그 숙소에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에 유학하러 온 학생들이 대부분 다 기업인들 자식들입니다. 수십 년 전이니까. 근데 다 거의 그렇지 않는 사람도 몇 있지만 거의 방탕을 합니다. 화랑방탕해요. 부모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잠 잘 자고 또 깨어나고 또 먹을 수 있고 가족을 볼 수 있고 이게 행복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바울 선생이 9절에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누구인 줄을 몰랐어. 내 의만 살아나고 내 교만만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죄인인 줄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쫓아갑니다. 허망한 것을. 다시 말하면 행복이 성공에 있겠지. 행복이 유명세에 있겠지. 행복이 돈에 있겠지. 물론 어느 정도
일용할 양식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근데 행복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단어로는 행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실학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여러분 그게 행복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율법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자기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을 했고 또 율법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죽었도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겸손하게 돼서 여러분 율법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겸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사람은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다윗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 선생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생명의 빛을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기 전에는 내 의가 살아있고 항상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도 자기 자아와 자존심 자신이 중심의 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왕이 뭡니까? 주권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왕이십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항상 자신의 자아 안에는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고 그 말은 내가 왕이었는데 율법을 깨달은 후에는 나는 죽었도다. 내가 왕으로 왕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살아있었다고 바울 선생님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역대상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권세자를 끌어내기도 하시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그러잖아요. 한나가 거름더미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귀족들을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을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목동을.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통치자였던 사울을 끌어내리고 목동을 그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첫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 명령을 하잖아요. 뇌가. 손을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다 뇌가 명령하잖아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 말은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부도 귀도 주께로 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여호와는 어두움도 짓고 빛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 손에. 그래서 시편 3편의 다윗은 자기는 목동으로 살아갔던 천한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근데 왕으로 높여주기 전에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찍혀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골리앗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뿐 아니죠.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풀어서 다윗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샅샅이 산천을 다 뒤졌잖아요. 자객을 보내서 다윗이 잠들고 있는 그 집에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보냈고, 또 같이 밥을 조반산을 먹다가 왕이 창을 꺼내서 2번 찔리려고 심장을 향해서 찔릴 때 피해서 살아났잖아요. 다윗이 시편 3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이렇게 자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신 주인이십니다. 이 주제가 되다, 주제하다라는 말은 마살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지배권을 행사하다 뜻입니다. 만물을 인간의 생명도 지배하고 있어요. 호흡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데려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지배권자요 통치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내가 왕노로 됐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폭행하고.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자기가 살아서 늘 다른 사람들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니고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계명의 이름에 계명의 말씀이 자기 내면을 비춤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명의 말씀, 율법이 나를 사망을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 계명의 말씀이 나를 비춤으로, 내 내면을 비춤으로 내가 죄를 범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여기 이 말씀 11절은 죄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나를 속였어요. 계명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죄가 내 영혼을 속이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해서 속여서 결국은 나를 저주와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로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명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사망이 온 게 아니라 계명은 내가 누구인가를 비추어준 선한 빛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고 계명은 의롭고 생명의 빛의 역할을 했지 나를 죽인 것은 나를 속인 자다. 나를 속인 게 바로 죄다. 그 죄가 드러나게 한 게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계명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12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